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래서 그것을 채워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는 귀가 둔하고 깨달은 마음이 둔하며 또한 유약하여 결단하기 어려우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의 씨앗들을 성령께서 보존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드높이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마지막 주 설교 생각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설교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기를 기록하기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노력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한 달이 좀 지났지만 어떻게 더 받아 누리는가 우리가 좀 더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 따로 기쁨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붙잡으려고 하다가 모두를 놓치고 인생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우울증 역시 정신병리학적으로 신경증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신경증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 기호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성애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동성애의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걸리는 우울증도
성경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울증과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우울증 역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과 동성애 이 두 가지는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행복하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라 행복에 대한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해보니 창세기 30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happy am I,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한 문장에 그 단어를 정의합니다. happy am I,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blessed me, 복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는, 해피한 자는 blessed, 축복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행복한 것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복된 자에 대해서, blessed man, 복된 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복받은 사람인데 성경 기록에 복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율법을 delight,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delight라는 단어는 joy라는 단어보다 더 높은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joy는 기쁨인데 delight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 영구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joy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Jesus first, other second, 그리고 you 이렇게 돼서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돌아볼 때 인간관계를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joy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delight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아주 지고지순한 그러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옳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경 기록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진리의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일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와 심판의 때를 언제든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의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알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진리 안에 이루어진 줄 알게 되면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happy am I,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행복론은 바로 성경 기록을 올바로 이해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기록을, 진리의 성경 기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진리의 성경 기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결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 그것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책을 가져다가 먹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38편 2절을 기록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을 굴복시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예수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굴복시켰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는 것과 같고 결국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기록하듯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일하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는 성경 기록에 따라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며 자기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오지만 자기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멀어지는 사람이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또 기록하기를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기록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가증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최종적인 평가는 주께 가증한 자가 됩니다. 가증하다는 게 뭐죠? 혐오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보기 좋습니까? 혐오스럽죠. 그렇죠? 예. 또 혐오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 북유럽에서 유행이 되는 동물 매춘 같은 거 있죠? 그럼 혐오스럽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오. 단지 오늘 잠언 한 장 읽어야 되겠다, 시편 한 장 읽어야 되겠다, 한 편 읽어야 되겠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책을 가져다가 먹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보고 읽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먹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에서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의 말씀들을 양식으로 삼고 먹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될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고기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자들을 상쾌하게 하는 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갈증에 줄인 자들을 위한 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나 또 후식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과와 같은 음식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먹는 음식이란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진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과 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보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먹고 소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영과 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먹고 소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 금방 덮어버리거나 건너뛰고 읽거나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마치 보통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레위기를 건너뛰고 읽는 것과 같이. 그렇죠?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를 건너뛰어서 읽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건너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건너뛰거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건너뛰거나 역대기상 그렇게 앞에 있는 그 민족들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족보를 건너뛰고 있거나 그러한 방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소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두루 섭렵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한 정보, 교리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을 그로 인해서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영과 혼은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금식을 한 첫째, 둘째, 셋째 날 정도 되면 어떠한 징후가 일어납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는 것 다음에는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성도가 현재 우울증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아티클 중에 영국에서 조사한 건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불신자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면 영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이 반드시 올 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적 양식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잘못된 이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독특한 맛과 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은 그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머리를 다쳐서 뇌에서 맛을 잃어버리는 그 미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데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미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맵고 아무리 짠 걸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은 정말 먹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고 막 괴롭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입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도 맛을 느끼지 못하면 먹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맛과 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수 없다면,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즐겁게 말씀을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기만 할 뿐,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면 그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각양 좋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여전히 실제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영혼은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말 아세요? 소믈리에. 그게 뭐냐면 그 소믈리에라는 단어 자체가 고객들에게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시켜주고 그것을 서빙해주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믈리에라는 단어는 와인에게 특정한 그런 단어인데, 근데 용례랑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뭘 그냥 붙여요. 무슨 소믈리에 그러면 와인이랑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맛을 감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용례 쓰는데, 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워터 소믈리에라고 있습니다. 물 감별사예요. 맹물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 맛보냐면 뭐 해양 심층수가 무슨 맛인지, 빗물이 무슨 맛인지, 뭐 빙하수가 무슨 맛인지, 무슨 그 각양의 종류의 물들이 있어요. 그런 물들을 맛을 보고 등급을 매기는 사람을 워터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맹물이라고 여기는, 보통 사람이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그런 맹물, 생수라고 하죠. 그런 물에 대해서도 맛의 감별사가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시편 119편 103절에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성경은 독특한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각을 단련시킨 사람들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민감한 맛과 향입니다. 말씀을 먹는 기쁨을 알려면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에 대해 먼저 민감해야 됩니다. 그 워터 소믈리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당신은 이 맹물을 맛보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자기 관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혀를 민감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 그리고 고기와 야채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각은 몸이 피곤해지면 둔해지기 때문에 늘 몸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3시간씩 운동하고 하루에 물 5번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살면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하나의 목표에 도전하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다고 이야기하면서 워터 소믈리에로서 미각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생각할 점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맹물을 맛보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드높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독특하고 세밀한 그런 맛과 향을 음미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과 유익하지 못한 것과 자극적인 것은 모두 다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양한 맛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고 빵이고 고기고 꿀이고 물이고 과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다양한 종류들을 다 먹어봐야 됩니다. 시편에 있는 은혜로운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있는 책망의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고기와 같은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의 족보와 같은 것도 우리는 그것을 먹어봐야 합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듣고 반역하는 집같이 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먹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역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역하는 집.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음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겨울잠을 자는 곰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먹어서 성경의 다양한 맛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므로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육신에 머무는 자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기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오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주님의 말씀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맛과 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가? 시편 81편에 기록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7장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묵독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중요한 구절은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많이 읽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영적으로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성경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란 바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지혜나 해결책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려는 순수한 영적 배고픔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순수한 영적 배고픔을 갖고 성경을 읽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히 배가 고파한다면, 나도 배고프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히 배가 고파한다면 여러분 자기부터 밥 먹습니까? 안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아이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갈망하는 자들은 shall be filled. full이라고 안 돼 있어요? fill, 채워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라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갈망하고 읽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로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반드시 영적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로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함을 가지고 동시에 최상의 은혜를 열망하십시오. 시편 107편에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찾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심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잠언 2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자신 안에 감추어 두고, 즉 암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암송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에 기록하기를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도다. 시편 104편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읽고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기록하기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읽고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죠. 거르지 않습니다. 식사끼니 하루에 3번을 먹고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먹는 것에 소비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 하면 더 걸리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는 3시간씩은 먹어야 합니다. 끼니대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은혜를 열망하며,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더하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뭡니까? 헛된 것이죠. 세상의 풍조입니다. 유행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먹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다가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듯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람을 먹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다니며 어떤 이들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지위와 이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람을 먹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사는 세대가 아니라 각양 세상의 풍조와 음행과 거짓과 교만과 허영의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 사람들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고 그 바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가득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강건하게 자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